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과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받은 자의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름이 곧 성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다 고사하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존귀한 이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성을 돌려드려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시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죄에 대한 탕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너가 증거를 보여주었구나. 그래서 무죄 선언을 받아야 우리는 속죄의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인간은 다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이 속죄를 받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아담 하와의 출생을 통해서는 다 범죄한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보편적 생육법으로가 아니라 특수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인간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악이 그 탄생의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탄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모든 죄인된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을 만족하셨습니다.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 아들이 속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정금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믿는 자의 아들을 보고 모든 자를 다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적인 정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정금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속죄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새 영을 살릴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쾌히 헌납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임재해서 그 임재한 자가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칭할 때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칭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따라해 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쾌히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양자영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영이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여러분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그런 고백을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셨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내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해주셨느냐? 내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적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십시다. 여기에는 절대로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업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에 절대로 인간의 것이 개입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갖다가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이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믿지 마세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11조 갖다 많이 바치면 마치 구원받은 것과 같고, 세상에 살다가 시련 속에 빠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 생각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주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적 객관성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그 객관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 찾아보니까 참 오묘해요. 바울이 필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필립보 4장 7절의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멀리 떨어졌다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아들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동할 때 자식이 아버지 이렇게 달려오면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통화가 할 수가 없는데 군대 간 자식이 아빠 하고 만약 통화가 연결됐을 때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 죽었던 영혼인데 죽었던 영혼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상봉할 수 있는 첫 번째 내 입술에 고백이 나왔는데 그 고백이 뭐냐?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영혼의 아버지를 찾았구나.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기도에 무슨 조건이 붙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그런 조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야 찾기만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빠 아버지란 말이 아람어에서는 아바 아버지여라고 옛날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하세요. 죽었던 영혼이 내 자식이 살아나서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뭐할까? 기뻐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좋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허물되고 부족하고 다 그래요. 우린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관심 붙일 이유가 없어요. 억만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강도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뭐냐? 그 칭호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감사의 조건을 더 붙이려고 합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칭호가 얼마나 감사한 칭호라는 것을 이 두 자만 있으면 돼요. 이 이상 더 복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드릴 본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을까? 여러분이 본문을 에베소로 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카타포레스 코스마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천지창조라는 뜻입니다. 만물 창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별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중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지 속에는 즉 천지창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천지창조의 계획과 사건보다도 앞서서 무엇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다?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별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은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보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어중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말씀해요. 뭐라고 하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야곱의 부인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는데 이 자식이 나지도 아니했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나서 평가한다면이야 뭐라 하지만은 인간이 태어나서 죄도 안 지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서 리브가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선별 작업을 이미 하셨다라고. 언제 하셨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제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의 대통령이 장관끼리 쏘곤쏘곤한 이야기를 만약에 세상 우리 백성들에게 오픈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대한 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가치가 있다. 세 번째 뭐예요? 대통령이 그런 계획과 뜻을 가졌으니까 뭐이다? 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낸 거예요. 그죠? 확실하다. 자,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우리들에게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뜻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뭐하다? 따라합시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마. 책임져주마.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과 같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 다 작정해 놓았으니 우리 인간은 로봇과 같이 살 뿐이네. 인간은 기계적 그런 삶밖에 안 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품더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의무심을 가지고 던진 적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간증은 들어보았어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드릴 영광들을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찬송가 23장에 보십시오. 존 웨슬레가 뭐라고 합니까?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그 가사보다 나 뒤에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강직의 영광성을 나도 우리도 이렇게 드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참 이 성경이 오묘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한번 봐요. 자, 곧 창세 전에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없는가 하면
예수란 단어가 없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재한 그 인간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신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인데 그때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받을 조건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야 된다? 성자 예수님 안에만 있는 자를 나는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어. 죄송해요. 내가 예수라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나와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는 누구뿐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내 사역의 삼위일체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는 신적 칭호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합의된 조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참 성경이 오묘해요. 그 무슨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 그 뜻 속에서 이런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기뻐하는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권의 뜻이 뭐냐? 결정사항에 판결의 조건 의문처럼 판결문이 나왔어요. 11절 한번 봐요. 이제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필요한가? 이것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둘째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무슨 예정이에요?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예정.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그 계획, 결정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대로 이루어져서 나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 구원받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그분이 다 결정한 대로 이루어 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좀 아멘해 봅시다. 확실하지요? 네,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결과에 가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느니라.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섭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가 되기 이전의 사건들을 밝혀가지고 우리에게 주실까요? 야,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도 말해주는데도 그래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 그럼 너 지금 누굴 믿고 있니? 정말로 너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죽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못 믿겠니? 지금 이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꼭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유심히 볼 것이 있어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드디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여러분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성자께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 땅에 펼쳐져 나올 때에는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도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분은 이 땅 위에 분명하게 세상 호적에다가 등록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등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이렇게 등록되었다는 거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참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면 요구하신 일 뭘까? 성도라는 이름이 받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아주마. 그걸 뭐라 그래요? 양자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로마법이 참 발달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이 디돔이라고 하는 양자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뜻은 무엇을 정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법적 용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정적 법적 증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돼야 돼. 우리 공부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회색이 되면 안 돼요. 흰색이 되든 검은색이 되든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란 분이 누군지 내 자신이 확실해야 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들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타나는 내적 과정이 어떠냐? 이제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봐요. 13절 더 세밀한 것을 거기다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조건이 나와요. 어떻게 했다? 듣고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십시다. 범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범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통로 수단은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자, 의문점이 생기지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복음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내가 그 자손이 되겠느냐.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답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미 제가 앞서 다 설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서 늘 구원이라고 하는 확정적 증거에 대한 내 자신의 하나님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재건한양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을,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지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확정적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긴가민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 네 자녀야 하고 도장을 확실히 찍어줬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도장을 확실히 찍어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감히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거 한번 써보겠다고 건드렸다가는 왕은, 그렇죠. 감히 누가 하나님 택한 우리들을 건들 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좀 믿읍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좀 믿읍시다. 두 번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뭐예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앞 수표가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이 찍혀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은행장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자기 앞 수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은행장 도장이 찍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이걸 보다가 성경만 인을 쳐줬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보증하셨고, 세 번째, 성부 하나님도 보증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이 되어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답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친 걸 맹세로 보증했답니다. 자,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못 믿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확정적 증거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한 10년 100년 하고 그만두면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보증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보증이다. 영원한 보증.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을, 영원한 보증을 누가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보증해 줬기 때문에, 자, 자식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상속권이 있어.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나가봅시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거의 다 해서요.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 나왔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어떤 인간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걸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특혜요, 특혜.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죽지 아니하고 목배임으로 그냥 죽었다는 거죠. 참혹한 형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만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특권을 누린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있는 이 천국에 있는 영광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8절 봐요. 그래서 18절을 읽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좋기라는 말을 써요.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를 보니까 공부 시간 드린 말씀과 같이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는데 아무리 재어도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양심적으로 비교해봐요. 그리고 이거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 얼마든지 가는 여자처럼 타락해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받은 성도란 이름 영광 앞에 좋게 비교할 수가 어떤 것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같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핵심이에요. 핵심.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에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있다? 이건 싫어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꾸 찢기를 걸러내어야 순금이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우리는 아담하와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마서에 나오는 21가지 제약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찢기를 자꾸 벗어내야 돼요.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 안 돼. 또 버려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얼마든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지면서 벗겨야 돼. 그게 뭐냐?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빌립보 있는 말씀에 보니까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 말씀에 공식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은혜 이꼬로는 믿음 플러스 뭐다? 고난이에요. 고난. 참 오묘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로마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뜻이 성취되었는데 그 뜻 성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다? 거기 보니까 한 군사가 지키고 있더라. 고난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정말 하나님 정말 좋은 길을 내게 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로마의 강금만이 아니라 군사도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 이 고난을 무슨 죄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이렇게 범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다? 고난도 주어서 나와 여러분을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보면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모든 공통점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무슨 시련을 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서 한글 찾아봐요. 환난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환난이에요.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을 건져주어서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시천받은 자가 다 거기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환난은 도리어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이루게 하는 것을 누가 할까요? 그 다음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나가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잖아요.
고난당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는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성령이 내게 사랑으로 부어주는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뎌나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결론을 맺읍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첫째, 결코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을 잃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시편 71장 18절은 백수가 되어 늙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뭘 이룬다고요? 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성공, 실패, 건강 아니면 질병,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려져서 결론에 가서 나를 어떻게 한다? 예수 잘 믿게 만들어 놓았다. 자, 묻고 끝냅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깊이는 어느 정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나와 여러분을 성도되게 만들었다라고 결론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주신 말씀 같이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따라합시다. 감사드립시다. 이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